경봉 큰 스님께서는요, 1892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셨어요. 7살 때부터 한학자였던 강달수 옹액에서 한학을 공부하셨고, 그러니까 사서 삼경 이런 것들을 배우셨겠죠? 15살 되던 때에 그때 모친상을 당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굉장히 슬퍼하다가 그 이듬해 16살 때 출가를 결심해서 저기 양산 통도사로 출가를 하십니다. 1907년 6월에 통도사에 성애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하시고 청호화상을 계사로 삼위계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처음 받은 법명이 뭐냐면 정석입니다. 정석 스님. 그러니까 경봉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이름은 바로 호입니다. 호. 그러니까 경봉 정석 스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912년 4월에 다시 해담 스님, 그러니까 해담 율사로부터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고 통도사 강원에 입학을 하는데요. 하루는 이렇게 경전을 보다가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종일 수타보요 자무 반전분이라 라는 글귀를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헤아려 봐야 자신의 목숨 반푼어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구절은 사실은 많이들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부처님 당시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부잣집에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사 상인이어서 돈을 많이 거두어 드리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돈을 매일 헤아려요. 헤아려서 갖다가 줍니다. 주인에게. 주는데 그때 부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하루 종일 그 많은 돈을 헤아리지만 그 돈은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일 그 남이 이렇게 써놓은 얘기들을 막 좋네 좋네 훌륭하네 이렇게 읽어봐야 자기 마음 한번 다스리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경봉 큰 스님께서도 공부를 하다가 종일토록 남의 보배를 헤아려 봐야 자신의 몫은 반푼어치도 없다. 이 구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경전에 나온 그 글귀만 봐서 될 일이 아니라 직접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참선을 하러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내원사에 당시 계시던 해월선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서는 해월선사께 법을 물었는데 마음속에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물어봤으면 딱 대답을 해주셨을 텐데 그 대답이 뭔가 석연치 않았던 거죠. 제 생각에는 해월 큰 스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봉 큰 스님이 아직 마음이 닦아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그 당시에는 학인이니까, 강원에서 공부하는 학이니까 그러겠죠?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선방에 가서 정진을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정진을 하러 떠납니다.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해인사로 갑니다. 해인사로 가서 참선에 몰두를 합니다. 열심히 정진을 하시고요. 그 이후에는 북쪽으로 갑니다. 금강산 마하연의 선원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함경도 서광사 선원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이름난 선원을 쭉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정진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서 김천 직지사에서 만봉 스님을 만나서 그때 이렇게 대화를 하시거든요. 선문답을 하시고 나서 더욱더 신심이 막 난 거예요. 야, 내가 더 정지를 열심히 하리라, 이런 각오로 다시 통도사 극락암으로 옮겨와서 3개월 동안 장자부라를 하십니다. 장자부라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눕지 않는 거예요. 눕지 않고 오로지 앉아서 정진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큰 스님께서 장자부라 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러신가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고 어느 날 그 방을 청소를 한다고 문을 열게 됐어요. 스님이 잠시 이렇게 그 포행을 산책 나가신 틈에. 그래서 거기 보살님하고 청소를 하려고 그 스님 방을 문을 열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 잘래야 잘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뻗을 수가 없어. 벽, 그리고 바로 돌리면 벽이에요. 청소할 거리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울 수가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자부라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치면 겨우 의지할 것이 등에 있는, 바로 등 뒤에 있는 벽이었던 거죠. 경허 스님 할 때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턱 밑에다가 칼을 놓고 수행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아무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신 겁니다. 큰 스님들께서는. 장자불화를 경봉 큰 스님께서도 그렇게 계속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27년 통도사 극락암에서 그때 당시 화엄살림 법회를 하던 중이었대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법주가 되시기도 하고 설주가 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법문을 하시던 그런 일들을 다 포괄하는 와중에도 불철주야 정진을 하다가 드디어 어느 경지에 딱 이르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색하지 않으시고 계속 더 정진을 하십니다. 이후에 11월 20일 새벽에 방 안에 켜둔 촛불,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전기불이 아니잖아요. 촛불 켜놓고 정진하는데 방 안에 그 흔들리는 촛불 하나를 딱 보고 화두가 타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큰 스님께서 오도송을 읊으셨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방호 물물도 하니 목전 직견 주인누라 가가봉착 무의혹하니 우발화 광법계륜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시방호 물물도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다가 목전 직견 주인누라, 눈앞에서 바로 딱 주인공을 보았네. 가가봉착 무의혹하니, 하하 웃고 만나 의혹이 없어지니 우발화 광법계륜이라, 우담바라 꽃 빛이 법계에 흐르네 라는 오도송을 읊으셨습니다. 뭔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으신가요? 잘 와닿지 않는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시네요. 이러한 오도송을 스님께서는 읊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하시냐? 제방의 대덕 스님들과 교류하면서 선풍을 진작시키는 데 노력을 하십니다. 하남 스님, 용성 스님, 동상 스님, 효봉 스님, 그리고 전강 스님, 이런 당대 대선지식들과 교류하면서 선풍을 진작시키고 교화하는 데 아주 힘쓰시고요. 특히나 후학양성에 남다른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1935년에는 통도사의 주지로서 또 취임을 하셨어요. 이렇게 참선만 하신 분이 아니고 주지 소임도 사셨습니다. 그리고 1941년에는 조선불교 중앙설리참구원, 말이 길죠? 쉽게 말해서 선학원입니다. 선학원. 그 선학원 이사장을 역임하시다가 1949년에 다시 통도사의 주지로 가십니다. 재임을 하신 거예요. 1953년에는 통도사 조실로서 이렇게 추대가 되는데, 이후에 동아사와 내원사의 조실을 겸하면서 이 납자들을 계속 많이 만나고 제접하면서 그 선풍을 진작시키는 데 크게 힘을 쓰셨습니다. 큰 스님은 언제나 온화하고 자상하고 이렇게 친절하게 학인들에게 공부를 가르쳤나 봐요. 그리고 극락암에 계셔서는요, 삼소굴에 거처하시면서 만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소박하고 또 검소한 그런 생활을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67년에는 서울 탑골공원에 만해 한용운 스님의 만해선사 기념비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경봉장학회를 설립해서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또 원력을 세우셨습니다. 어려서 일찍 7살 때부터 그 한학을 하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한시 그리고 묵필에 아주 뛰어난 조회를 가지셨습니다. 스님께서는 그러니까 선지식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67년 동안 글쎄 일기를 쓰셨다지 뭐예요. 그 일기를 남기셨습니다. 일지를. 생애 마지막 일기가 몸이 불편하실 때 쓴 글입니다. 뭐냐면 몸이 불편하신데 금일 자력 대편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금일 오늘 자력 스스로의 힘이 있으니 대편 크게 편하다. 몸이 불편하시던 분이 그 글을 쓰신 거예요. 야, 내가 힘이 있으니 오늘은 모든 게 편안하구나 이렇게 쓰신 겁니다. 이 6글자를 이렇게 남기셨는데 읽는 이로 하여금 참 경건한 감동을 그렇게 줍니다. 우리가 왜 그 화장실 갔을 때 화장실에 절에 보면 해우소라고 쓰여 있잖아요. 사실은 이 해우소라는 말도 스님께서, 경봉 큰 스님께서 창안하신 말씀입니다. 근심을 푸는 곳이라는 말로 깊은 어떤 선미가 담겨 있는 그런 말이죠. 이러한 스님이 열반에 드신 것은 1982년 7월 17일입니다. 문도들을 모아서 야반 삼경에
대문 빗장을 만져보아라 라는 임종계를 남기시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 임종계를 한번 여러분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세수 91세고요. 범납은 75세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경봉 큰 스님의 그 법문 그리고 일화들을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큰 스님 말씀 중에 멍텅구리 법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멍텅구리. 이 멍텅구리 법문이 뭘까? 모두가 다 멍텅구리라는 걸까?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쭉 그냥 읽어드릴게요. 멍텅구리 멍텅구리 모두가 멍텅구리. 온 곳을 모르는 그 인간이 갈 곳을 어떻게 안단 말까? 온 곳도 갈 곳도 모르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올 때는 빈손에 왔으면서 갈 때 무엇을 가져갈까? 공연한 탐욕을 부리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100년도 못 사는 그 인생이 1000만 죽지를 않을 것처럼 끝없는 걱정을 하는구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세상에 학자라 하는 이들 동서의 모든 걸 안다 하네. 자기가 자기를 모르누나 그것도 저것도 멍텅구리 멍텅구리. 멍텅구리 멍텅구리 모두가 멍텅구리 멍텅구리. 진공묘욕 못 간 그 인생이 어떻게 영생을 말하는가. 끝없는 윤회만 하는구나. 모두가 멍텅구리. 여기까지가 바로 멍텅구리 법문입니다. 사전에는 이 멍텅구리라는 말이요, 본디 바닷물고기 이름이래요. 이 멍텅구리가 굉장히 못생겼다는군요. 못생기고 굼뜨고 동작도 느려서 아무리 위급하고 막 그물이 이렇게 쳐져 있어도 벗어날 노력조차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력조차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판단력이 약하고 시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을 가리킬 때 멍텅구리라고 한대요. 이 멍텅구리는 노래 가사처럼 지어진 말인데 통도사 극락암 호국선언에 주석하시던 경봉 큰 스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시던 법문 구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빗대어서 풍자해서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큰 스님은 생전에 한자로 멍텅구리를 명통구리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밝을 명, 통할 통, 구할 구, 이익 이자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구하는 데만 밝게 통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명통구리, 멍텅구리를 한자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네,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이익을 구하는 데만 혹시 너무 밝아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세상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불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다 이 명통구리가 아닌가, 그야말로 멍통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는 이익을 구하는 데만 밝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구하는 데도 밝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알기 쉬운 법문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도 이렇게 법문을 전달을 잘 해야지라고 마음은 있는데 가끔은 또 실수하기도 하고요.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발음이 또 나빠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제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말 알기 쉽게 설법을 해주시는 스님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도사 극락암의 경봉 큰 스님이 펼쳐주시는 설법은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알기 쉬운 명설법이셨고요. 또 큰 스님이 쓰신 글 또한 누가 보아도 단박에 이해할 수 있는 명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법문이 있어요. 안이비설신의 육군에 대한 법문인데 사실 그렇게 안이비설신의 법문 이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안이비설신이가 다 도둑이야. 눈, 귀, 코, 혀, 몸, 뜻 이것을 6 도둑이라 한다. 눈은 온갖 것을 다 보려고 해.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냥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보면 되는데 좋은 것을 보면 자기 물건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니까 바로 이 눈이 눈 도둑놈이라 한다. 맞는 말인 것 같죠, 여러분? 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귀로는 사람 소리, 물소리, 바람 소리, 온갖 소리를 다 들으려고 한다. 코는 온갖 좋은 향기를 다 맡으려고 한다. 혀로는 온갖 맛있는 걸 다 맛보려고 한다. 몸은 또 어때요? 몸 도둑놈은 좋은 촉감, 좋은 옷 이런 걸 다 입고 가지려고 한다. 뜻도둑, 생각으로 한 것은 온갖 것을 다 시비 분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 도둑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아,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역시 큰 스님이시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부인이 옷에 욕심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어디 외출할 때는 희한하게도 그 좋은 옷들을 욕심이 많으니까 이제 옷장에 옷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좋은 옷들을 안 입고 아주 허름한 옷, 낡은 옷, 더러운 옷을 입고 그리고 외출을 했대요. 옷장 안에는 좋은 옷을 쫙 걸어놓고 쌓아놓고요. 그 죽은 뒤에 이 보살님이 돌아가신 뒤에 옷장을 열어보니까 옷뿐만 아니고 버선, 그 옛날에 그 양말, 버선 이런 것들도 신지 않은 것들이 잔뜩 쌓여 있었다는군요. 살아있을 적에는 떨어진 옷, 해진 옷, 떨어진 양말, 버선 이런 것만 신고 아껴두었던 것을 죽은 뒤에는 누가 그것을 다 입었는지 알 수 없다. 참 어리석은 것은 인간의 탐욕이야. 이것들을 모두 도둑이라 하지만 그런데 또 잘 교화시키면 부처가 된다. 이렇게 큰 스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물론 이제 가지고 소유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하면 그나마 나은데 욕심만 부리고 쌓아놓고 또 더 챙기려고 하고 자기는 또 이제 그걸 아끼느라 허름한 것 그런 것들 챙겨 입죠. 이게 허름한 걸 입는다고 해서 검소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안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겉으로만 허름해 보이는 거니까. 이럴 때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아끼다가 뭐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죄송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어느 날 통도사 극락암에 찾아온 신도가요. 큰 스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우리 같은 중생들은 그놈의 돈 때문에 울고 웃고 한평생을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데 말씀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돈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돈을 어떻게 보느냐? 나는 돈을 관세음보살로도 보고 마구니로도 보고 그렇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신 분이 거사님이 돈이 관세음보살님도 되고 마구니도 된다고요? 이렇게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그래, 병든 사람에게 약을 사 먹이면 그 돈은 관세음보살님이고 굶고 있는 사람에게 양식을 사다 먹이면 그런 돈은 바로 관세음보살인기라. 그리고 호화 방탕 하는데 돈을 펑펑 쓰고 도박, 노름하는데 펑펑 쓰고 그 돈을 차지하려고 속이고 때리고 죽이고 하니 그런 돈은 마구니가 되는 게야. 그러니까 그 거사님이 그제서야 예, 그래서 관세음보살님도 되고 마구니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 선생님께서 한마디로 해서 돈을 잘 쓰면 관세음보살이요. 돈을 잘 못 쓰면 마구니인 게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경봉 큰 스님께서 옛날 어느 선비가 지었다는 돈 타령을 그리고 나서 신도들에게 들려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돈 타령이라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자 들려드릴게요. 돈이란 무엇이던고 천하를 주행해도 어디든 환영이네. 나라와 집을 일으키는데 그 힘이 막중하고 갔다간 돌아오고 왔다가도 또 나가며 산 것을 죽이고 죽은 것도 살리네. 구차히 구하려면 장사 힘으로도 안 되고 잘만 쓰면 논무지랭이도 명사가 되네. 부자는 잃을까 겁내고 가난뱅이는 얻기가 소원이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백발이 되었던고. 이렇게 스님께서 돈 타령을 아마 굉장히 구성지게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아무튼 이 돈 타령을 듣고 그 사람들이 아이고 스님 참말로 그렇네요. 그럴듯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큰 스님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 돈을 항상 부처님으로 알고 좋은 일에 잘 쓰고 살아야 하는 기라. 내 말 알겠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두 가지 법문을 이렇게 전해드렸는데요. 먼저 그 육군 안입의 설신이에 대한 법문도 사실은 우리가 그거를 뭐 교학적으로 풀려고 들으면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게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큰 스님처럼 쉽게 야 눈이 도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아 그렇지 좋은 것만 보려고 하고 또 본 것은 가지려고 하고 다른 마음을 자꾸 일으키니까 그것이 바로 도둑이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참 쉽기도 쉽고 우리가 일상에서 적용하는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몸이 원하는 것에 속으면 안 돼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돈도 마찬가지죠. 돈은 돈 타령에도 나옵니다. 돈을 쫓으면 계속 쫓으면 더 멀리 도망갑니다. 돈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 돈은 항상 도망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생기면 적은 돈도 잘 쓰면 관세음보살님처럼 잘 쓰면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되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잘못 쓰면 뭐라고 하셨어요? 마군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돈을 허투루 쓰는 경우도 있어요. 사치야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잘못된 생활 방식으로 뭐 도박을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으로 계속 쓰게 되면 그러면 그 돈은 마구니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 달에 수입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그 돈의 일부분은 반드시 관세음보살님처럼 관세음보살님으로 그렇게 꼭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일화 전해드릴게요. 우리 큰 스님께서요, 경봉 큰 스님께서 사실은 굉장한 구두쇠였다고 하네요. 좋게 말해서 검소하셨고 구두쇠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로 많이 아끼셨다고 하네요. 심지어 공양간에 두고 서야 할 그런 고춧가루, 깨소금, 참기름 이런 것도 극락암 공양간에서는 당시에는 구경할 수가 없었대요. 고춧가루 통, 깨소금 통은 말할 것도 없고 참기름 병까지 조실 스님이 당신 방 벽장에 넣어두고 그날 필요할 때만 잠시 꺼내주고 관리를 하셨다는군요. 어느 날 통도사에 다른 산내 암자에 살던 비구니 스님들이 극락암에 큰 스님을 찾아뵈었다가 마침 점심 공양 때가 되어서 공양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공양간에 고춧가루도 없어, 깨소금 통도 없어, 참기름 병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비구니 스님이 조실 스님께 가서 여쭈었죠. 스님요, 고춧가루 다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큰 스님께서 갑자기 고춧가루 왜 있다. 너무 많이 치지 마라 이러면서 꺼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또 깨소금통도 없어요. 스님요, 깨소금통도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깨소금도 얘 있다. 좀만 쳐라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기름도 주고 참기름도 여기 있다. 한 방울만 넣어라 이렇게 하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구니 스님이 아이고 스님요 왜 이런 양념까지 조실 스님이 방 안에 다 놓고 쓰십니까? 공양간에 내놓고 쓰게 하셔야죠. 이렇게 하니까 큰 스님이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 귀한 양념들을 저놈들한테 맡겨놨다가 큰일 난다. 일주일 동안 이 참기름병을 써라 이렇게 맡겨놨더니 글쎄 이틀 만에 다 먹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절 살림이 어찌 되겠노? 이제 이렇게 야단을 치셨대요. 그러시면서 경봉 큰 스님은 법상에 올라가서 어느 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일본에 조동종 사찰이 있는데 일본에 여러 이제 종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종파 중에 하나입니다. 조동종. 그 조동종 사찰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스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한 수자가 이렇게 보니까 살림을 보고 있는 원주 스님이 매일 밤에 몰래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혼자서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자가 이 사실을 이상하다 싶어서 그 조실 스님께 가서 일러봐셨대요. 그러니까 조동종 사찰의 조실 스님이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그 사찰의 조실 스님이 일본 스님이 몰래 밤에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과연 그 원주 스님이 한밤중에 몰래 일어나서 남몰래 뭔가를 끓여가지고 혼자 먹는 거예요. 그때 조실 스님이 딱 나타나서 너 혼자만 먹지 말고 나도 좀 먹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원주 스님이 하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먹던 거를 큰 스님께 조금 이렇게 드렸대요.
그래서 큰 스님이 그걸 먹으려고 이렇게 가까이 대니까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고, 어떤 음식이냐고 원주한테 물었더니 그제서야 원주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공양주들이 누룽지랑 밥풀을 아까운 줄 모르고 그냥 하수구에 흘려버려서 그걸 주워다가 제가 다시 끓여 먹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 밥풀 하나라도 귀하고 소중하고 무섭게 여겨서 그 원조 스님 그렇게 한 건데, 이 얘기를 이 큰 스님께서, 경봉 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셔요. 옛날 선문의 규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나채 쌀이 땅에 떨어져 있으면 나의 살점이 떨어진 것과 같이 여기고, 한 방울의 간장이 땅에 떨어지면 나의 핏방울이 떨어진 듯 생각하라. 이렇게 이른 것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가르침은 글쎄요, 별로 첨언할 건 없는데, 여러분들보다도 저에게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저나 이렇게 출가한 스님들이 또는 공양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봉 스님 일화 조금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부에게 깨달음을 주신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법문을 해달라고 하니까 큰 스님께서 법문은 무슨, 아이는 몇인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거사가 얘 아들 하나 딸 하나 두었지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그래, 그럼 자네는 부인을 몇 번이나 업어주었는가? 하니까 거사님이 네? 아니 뭐 한 번도 업어준 기억은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큰 스님이 아이를 낳은 일은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는 일이거늘 부인이 아이를 셋이나 낳아주었는데 한 번도 업어주지 않았다니 몹쓸 사람이구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가 부인이 깔깔거리면서 혼자 웃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다시 부인에게 묻죠. 보살님에게. 그래, 그러면은 우리 보살은 몇 번이나 남편을 업어주었는가?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저요? 저야 한 번도 업어주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에이고, 아니 아이 셋을 다 먹여 살린다고 남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몹쓸 사람이구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제 업어주고 안 업어주고를 떠나서 재미도 있고, 또 생각해 보면은 가르침이 굉장히 커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고마운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더 고맙거든요. 그런데 잘 느끼지 못하고 설령 느꼈다 해도 그것을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냥 당연한 듯이 살고 그래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업어주는 건 뭐 됐고요. 그냥 고마운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끔씩 표현하면서 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고마워, 어느 날 문득 굉장히 생뚱맞죠?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희 원불대 제작진을 대표해서 저도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늘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BBS 불교방송 다시 보기도 있고 또 동영상 채널 유튜브도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 많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뭐 다 찾아서 일일이 보진 않으셔도 일일이 봐주시면 더 감사하고, 부끄러워라.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67년간 기록한 삼소굴 일지라는 게 있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죠. 사실 저도 글을 오랫동안 써왔고 지금도 쓰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얼마나 꾸준한 일인가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랍습니다. 큰 스님께서는 18살부터 85살, 그러니까 67년 동안 당신이 겪은 일들을 그날 이 삼소굴 일지에 세세히 기록을 하셨어요. 어느 날 큰 스님은 신도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수의를 만드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셨답니다. 사람들이 와서 내 수의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그 심경이 어떨까요? 그 심경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내 수의를 짓기 위해 보살들과 비구니들이 와서 옷을 지었다.
의복이라도 수의라고 하니 대중들의 마음도 이상하게 섭섭한 감이 든다고 하고, 나도 생이 본래 거래 생멸이 없다고는 하지만 세상 인연이 다해가는 모양이니 무상의 감이 더욱 느껴진다. 금년 병오년에서 무진년을 계산하면 39년인데 그동안 내가 받은 부고가 무려 640여 명이구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한 번 가고는 소식이 없구나. 옛 부처도 이렇게 가고 지금 부처도 이렇게 가니 오는 것이냐 가는 것이냐. 청사는 우뚝 섰고 녹수는 흘러가네. 어떤 것이 그르며 어떤 것이 옳은가. 찌찌찌찌 야반 삼경에 촛불 춤을 볼지어다. 이렇게 글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누군가 미리 내 수의를 만든다면 그 느낌이 어떨까? 저도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더 유수와 같이 빨리 흘러가게 되죠. 젊어서는, 어려서는 오늘 하루가 길다, 왜 시간이 안 가지? 이렇게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생이 정말 길지는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마음 닦고 정리정돈 잘하고 주변 정리도 잘하고 갑시다, 우리.